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명자를 치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명자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사명자죠. 이렇게 특별히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나 또 이렇게 가족들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치유라니까 뭐 병들어서 치유받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를 하셔야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도 육신적인 눈으로 성도들을 쳐다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이고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갈등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 고쳐주고 그죠? 다 고쳐주고 이렇게 뭘 붙잡으라 하든지 돈을 좀 많이 넉넉하게 살게 하고 뭐 성전 건축이나 교회 봉사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우리 육신이 좀 건강하여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강의할 거 뭐 있어요. 그죠? 다 뭐 세상 문제 해결해 놓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세상 문제 그대로 다 있는데. 그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든 문제 두성이 놔두고 예수님은 우리 뭐라 했었냐? 내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으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세상 문제가 가득한데 그 속에 사는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아니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냔 말이죠. 그죠? 참 어려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뭐 능력을 그냥 줘버리고 살아라 그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정확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 이미 그런 신분,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명자들, 그죠? 이
교회에서, 집에서, 또 이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랬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옛날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갖다 놓은 운명, 팔자,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꿨어요. 영접할 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마귀 자녀로 산다는 증명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조상인 줄 알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그게 망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 후손까지 3, 4대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사 많이 지내는 집,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을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3, 4대가 심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죠? 이 우상 숭배 안 해도 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뭐든지 좋아서 하는데 하다 보면 거기 눌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직분까지 줬는데도 그죠? 이 복음을 못 누리면 그 직분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는 그 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이 정신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오느냐?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렇게 막 질병으로 막 굉장히 어려움 당해. 이유도 몰라. 아픈데도 병원에 가서 진단으로 나오는 병은 질병 이름이 한 6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거의는 그냥 몰라. 그래서 막 신경성 막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질병으로 막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 질병은 다 뭐가 되냐면 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리는 거죠. 큰 힘이 됐어요. 그죠? 치유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질병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죠. 그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걸 통해서 다 문이 돼버렸어요. 땅 끝까지 증거되는 문이 돼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죠? 남들은 뭐 고통스러운데 우리는요.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현장이 최고의 하나님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이 감옥에서 지은 메시지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전도자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기가 찬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그렇게 막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뭐 했냐? 그죠? 거꾸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 감옥에서 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걸 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걸, 우리는 과거 모를 때 여기 빠져 죽었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냐? 이게 다 우리의 전도의 축복의 문이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예수 영접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는 큰 축복의 문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데 종교생활하고 막 제사 섬기고 그러는데도 계속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질병, 육신의 질병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가지고 있는데도 막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막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뭐 너무너무 시달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기회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뭐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런 축복이 하루 종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제 요거를 해서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까지 되는 거예요. 10장 20절. 10장 20절에 이제 뭐 이것을, 이런 저주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후대는 전 세계를 살리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가문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왔었고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걸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복음 안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구루터기처럼. 제가 이 30년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신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 때에 복음으로 제가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희 집은 대대로 제사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부여 사람이니까 더 막 제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도 막 제사 지내는 집 가보면요. 이 도포 같은 거 도포라고 하잖아요. 삿가 쓰고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전통적으로. 그것도 저녁 11시 정도에 시작해서. 그때가 귀신이 오는 시간이래요. 11시 밤에. 11시, 12시 넘어가는 그 시간이 귀신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 집안은 얼마큼 제사 지냈냐. 어릴 적에 막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막 꽂혀도 제사 지내야 돼. 그러면 우리 집 제사 지내는데 왜 막 친척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려니까 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남자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오셔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아버님이 작은 집에 가 사시니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우리 집 자꾸 오시지를 않으니까. 근데 우리 작은 집은 뭐가 있냐? 여러분 옛날에는 양반, 서족, 원족, 서족 이게 굉장히 따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작은 집 자녀들은 소족이라 한마디로 말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었는데 다른 집안에 가보면 똑같은 아버지 자녀인데 소족은 어디서 밥 먹냐? 저 바깥에서 막 먹어야 돼. 방해도 안 돼. 바깥에서. 제사 지내도 방에 들어와서 지내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 지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상처고 작은 집 식구들은 그런 상처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구석이냐고. 이게 집입니까? 저는 어릴 적에 그걸 보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 복음 들으면서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게 다 그죠? 사단을 통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순서대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다 이거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체질이 같은 게 좀 있어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하나님 모를 때 심겨져 있던 이런 마음의 상처라든지 활동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거 속을 수가 있어. 나는 영접을 했는데 나는 왜 그럽니까? 그런데 그죠? 영접한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가 좀 이런 문제에 걸려도 여러분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사명자들이 막 깜짝 기절해 막. 왜 장로님이 왜 그럽니까? 목사가 왜 그럽니까? 권사가 왜 그럽니까? 이러가 이걸 붙잡고 싸우다가 막 인생 다 망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전도사 때 이 복음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을 담당하는 분이 집사님이 담당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요.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철근 같은 것도 팔아먹고 뭐 자재도 팔아먹고. 우리 목사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아는데 그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보내겠어요? 뭐 하겠어요? 몇 번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비슷하게 정신 차리도록 하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자기 방이 어디 목사님 사무실 어디냐면 저 교회 꼭대기 사무실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 방에 면류관 바로 밑에다 방에다가 이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저녁에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술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또 들통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중직자들이 알고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먹을 수 있냐. 막 싸워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보내자. 그런. 그때 내가 말씀 운동을 한참 막 펴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별거 그냥 술이 뭐 그렇게 문제라고 막 또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었다고 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말씀 운동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맡은 게 어디냐 청년부 중고등부 맡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어요. 지금 한참 이제 중고등부 수련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그때라. 중고등부 수련을 가야 되는데 저 서울에 목요일 날마다 하는 목욕 찬양팀이라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또 똑같은 날짜에 우리 교단 우리 다락방에서 저 안양 성결교 신학교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계속 이런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으니 내가 아마 마지막 사역 같다. 내 목회자 양심에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놓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두 군데를 신청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선택할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또 청년들은 8월 달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자고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때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참 묘하죠. 그것도 묘해요. 처음으로 선교 나간 지역이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는 장영 전도사님, 이춘실 장로님 고향 그 동네라 유아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 날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더라고. 서울로 가야 되느냐 안양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원주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가면서 내가 그냥 교회에서 원하는 건 서울로 가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안양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우리 기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차를 내가 가라는 대로 갈 거냐 했더니 전사님이 가라 하면 같이 죽든지 살든지 같이 가야지. 나하고 잘 통했어요. 안양으로 갑시다. 가가지고 우리 막 한 4, 50명 우리 청소년 중고등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 집 교회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가 큰일인 거예요. 얘들이 찬양을 않고 뭐가 막 그리스도 막 결론 내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안에 중국에 간 거예요. 중국 가서 사역하다가 다 끝나고 저 천진공항에 딱 서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제 내가 떠나는 시간표가 왔구나. 알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불러놓고 이번에 가면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 전사님이 이제 우리 선교문 다 눈 열어놓고 어디 가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막 교회가 막 완전 뒤집혀져 가지고 뭐 목사님이 이제 쫓아내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책임 중립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이 사항 다 알았냐? 다 알았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저러고 다니는데 말 안 했냐 할 때 집사님들한테 내가 얘기할 수 없는데 중립자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다. 그런데 목회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어서 저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가 매 저렇게 평생 살겠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조용할 것 같으니까 집사님들이 좀 참았으면 좋겠다. 그 집사님 책임자가 뭐라 하냐면 못 참겠다. 그러면 참으라 갔는데 그럼 조전사 방법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부격자들을 다 잘라라. 담임 목사님은 건들지 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그럼 너도 나가야 되는데 조전사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나갈게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 데도 없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화로밖에 안 되잖아요. 집이 막 전화가 급하게 와서 받아보니까 우리 진영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그때 거기서 뭐 말씀 운동 그렇게 해도 제자가 딱 한 사람 나왔는데 목사님이 한 사람이 딱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 두 분이. 내외가 다 왔어요. 난 사모님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 사람 목사님은 내가 전도해서 알잖아요. 딱 3번 만났는데 나중에 신학교 갔더라고.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근데 사모님은요. 자기가 예수 믿은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막 어떤 아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마당에서 막 그 교장 선생님들 그 앞에 강의하는 연설하시는 거기서 막 맨날 정오차장을 했대요. 그 자기가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를 어디 데리고 가더래. 우락에서 가보니까 뭐 떡볶이도 해주고 뭐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예수 영접했대. 그 누구냐 그랬더니 이름을 쭉 대는데 그게 우리 중고등부 제자들이라. 그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참 그런 교회 속에 제자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남편은 내가 전도했으니까 영적으로 뭐 아들이잖아요. 여기는 누구냐? 우리 제자들이 전도했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손녀라.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그 내가 이번 주간에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꾸 우리를 쳐다보면 그 사람은 못 살려요. 이걸로 봐야 돼요. 저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에요. 그죠? 이 복음이 씨가 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어린 생명들이 복음을 들으니까요, 어른보다 훨씬 나서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 후대 사역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후대 사역.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본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상처에 속으면 안 돼요. 상처에. 우리는 살다 보면 막 상한 감정 많아요. 그죠? 요셉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이 싸움 같은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장으로 보내신 거니까. 또 우리의 과거, 그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과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과거를 책으로 쓴다 그러면 몇 페이지가 몇 권이 나올 거예요. 그런 과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죠? 요런 상처 투성이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죠? 잘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이런 문제 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처에 붙잡혀서 맨날 죽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상처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걸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가정을 살리라고. 살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다 해결해놓고 부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림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이제 갈등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막 문도 막 막아놓고, 오늘 빌립보가 바로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죠? 바울은 막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문을 다 막아버려, 못 가게.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빌립보, 마게도냐 그쪽이라. 그게 얼마나 참 갈등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 이런 건요, 분명히 시험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육신적인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답이라. 또 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이 막히는 문제도 많아요. 이런 문제는 거의 뭐냐? 새로운 역사를 보는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막 군대가 또 쫓아오니까, 그죠? 막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가 쫓아오니까 바울이 막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저 군인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특공대들이 쫓아오는데 몇 주 걸리겠나? 그래서 3주 걸린다. 그러면 3주 동안에 이 사람을 세워야 돼. 그게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축복의 문이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바로 축복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환난, 핍박하죠. 이게 다 뭐가 됐습니까? 바울에게 증거거리가 된 거예요. 막 증거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울이 계속, 바울은 환란이 왔을 때 자기 신분,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바울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도구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한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염려는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야하면 지각에 떼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이라.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란 말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험은 기회요, 핍박은 큰 응답의 기회다 그랬어요. 시험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핍박은 큰 응답의 기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불신자들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성령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죠? 나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상관없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명자가 특히 가족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좀 체질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좀 개팍스러운 것도 있어요. 교인들도. 그러나 그걸 쳐다보면 큰일 난다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요. 그냥 가서 야곱아 하는데 야곱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사기꾼인 야곱이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냐 그래요. 시몬아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네가 복음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전에 시몬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베드로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쪽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오늘 그 앞 넘어가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을 넣고 소원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막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능히 이런 체질을 이기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고도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처는 이게 남을 돕는, 남을 이해하는 큰 문이고, 갈등은 이건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언약을 늘 말씀한 거예요. 갈보리산 거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걸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은요 또 창세기 3장 15절을 줬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복음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다 그랬어요. 이거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 감람산 그죠? 이거 목사님 내가 이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천국 된다. 그건 아무나 합니다. 안 믿어도 합니다. 목사님 내 현장이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죠? 요걸 신경 써야 돼요. 나부터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야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꾸려고 해도요 안 바뀌어요. 내가 하려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면 틀림없이 우리 후대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요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내가 이 힘이 있어야 누리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죠? 이 언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참 하나님의 응답을, 이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치유되어야 되고, 앞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대가 많이 오지만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시대에 개인적이 무너져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옛날 우리가 못 살 때 훨씬 낫을 정도로, 못 살 때는 우리가 없을 때는 서로 나눠주고 막 그러면 살아도 재밌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풍성한데도 막 사람들이 다 개인이 다 무너져 버려요. 교류가 안 돼요. 앞으로는 이게 심각한 시대가 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에서 해방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를 갈등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행동에 속지 않게 하셔서 그들을 살려내는 참된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는 사역의 문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는 게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더 큰 응답의 기회를 찾는 귀한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사명자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